여러분은 남편이나 아내가 내게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어떤 것을 해줬을 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퇴근을 했는데 아내가 맛있는 반찬과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서 이렇게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먹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다시 해주고 싶을까요? 안 해주고 싶겠죠. 그런데 만약에 딱 이렇게 펼쳐져 있는 식탁을 보면서 이야, 오늘 무슨 날이야? 오늘 왜 이렇게 음식이 맛있어 보여? 그리고는 먹고 난 뒤에는 역시 당신 음식 솜씨가 최고야. 이런 뭔가 반응이 있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오늘 27장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았던 것과는 다르게,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알았냐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부칙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칙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건대 자유주의자들이 가졌던 인식이 부칙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27장의 말씀은 무언가? 26장과 27장을 함께 봐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26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26장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26장의 내용이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동쪽에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서쪽에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남쪽에 있는 방법, 북쪽에 있는 방법, 어떤 이 땅에 있는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내가 너를 놓치지 않겠다. 이 말씀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26장을 지난주에 내용이 길었는데 한 번에 설교하려니까 시간은 길어지고 그래서 제가 다 설명을 못하고 넘어갔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고요. 자, 이 내용을 보면 26장에만 독특하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27장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히브리어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6장에서는 끊임없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너희가 내 규례원을 지키고 내 율례를 행하고 내 법도를 준행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이 끊임없이 반복돼요. 히브리어 단어로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라는 1인칭 대명사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다면 26장과 27장에서 지금 나타나는 이 내가라는 말은 27장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27장에서는 뭐가 그렇게 반복되냐면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말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26장에서는 내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 스스로 자주적인 약속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7장은 만약 너희가 이 말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25장까지가 이제 레위기 전체 이야기가 일단락되고 있다면 어떻게 일단락됩니까? 지난주에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는 준비를 안 했어요. 1장부터 16장까지가 하나의 단락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그리고는 17장부터 25장까지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즉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이 이야기를 써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장부터 16장까지의 결론이 16장이고 17장부터 25장까지의 결론이 25장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연결해서 보면 너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너희가 속죄함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았다. 이게 1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25장은 뭡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너희가 이제는 세상 속에서 너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보면 네가 받은 그 은혜를 이제는 네가 고엘, 기업 물르는 자가 되어주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여기까지가. 26장은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는 너희를 향해서 뭐 하겠다?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주적 서약이에요. 자주적 서약입니다. 내가 백성들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지금 자발적으로 그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하는 장면이 26장이에요. 이 26장의 이 자주적 하나님의 스스로의 서약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창세기를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브레스트 바라 엘로힘, 이 브레스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창조할 때 어떤 상태에서 창조하셨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려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창조하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인식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선지하시는 사랑, 선지하시는 은혜 때문에 창조하셔서 이것들을 주시면서 너는 다스리고 너는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라 라고 주셨어요.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다시 이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 마치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이 언약은 재창조적 모습이에요. 그럼 재창조적 모습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로 긍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서의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인도하고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노라는 하나님의 자발적 약속이 26장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언약을 맺죠? 얘들아, 내가 너희 진짜 사랑하는데 하고는 모세라고 하는 중매장이를 둬가지고 프로포즈하죠. 내가 이렇게 너희와 내가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세계가 원래 다 내 거였어. 그런데 너희가 이제 내 말을 잘 듣고 나와 맺을 언약을 지키면 너희를 내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야. 괜찮겠니? 너희 이거 동의하니? 그러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했을 때 마침내 이제 24장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자, 이 창세기와 내용과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있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 26장과 27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너 이리 와, 사인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자유의지, 인격적 존중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26장과 27장은 뭐냐? 두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맺고 난 뒤에 받은 언약서의 마지막에 지금 서약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계약서 쓰면 집 파는 사람이 딱 도장 찍거나 사인하고 그 다음에 사는 사람도 도장 찍거나 사인하죠. 하나님이 사인하고 서약한 거라면 27장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에 대한 뭐라고요? 서약입니다. 이게 바로
레위기 27장,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26장에는 내가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27장에는 한 번도 등장하고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7장에는 또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 시작할 때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카도시,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라 그랬어요? 예, 이제는 눈치로도 때려잡죠. 예, 레위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전체 성경에서 682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123번이 바로 레위기에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런데 레위기 27장 중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딜까요? 예, 저 제사를 하는 앞에 부분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몰랐는데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이게 27장에 등장해요. 몇 번이 나오느냐? 무려 24번이 나옵니다. 레위기 전체에서 죄송합니다. 123번이 나오는데 27장에서 몇 번이 등장하냐면 20번이 등장해요. 20번. 여러분, 열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열. 지상의 만수예요. 만수. 가득한 수. 자, 그렇다면 27장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너희가 10번씩이 2번 반복되는 이 모습은 너희가 세상 속에서 어쩌라는 겁니까? 거룩하게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한 자들로 세상 속에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모습으로 너희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마지막에 이들이 서약하는 내용이 바로 27장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26장과 27장은 바로 언약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있는 장면이 26장과 27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27장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34절까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실은 간단합니다. 크게 두 부분이에요. 크게 두 부분. 2절로 25절까지와 26절로 33절까지 두 단락입니다. 2절로 25절까지는 서원으로 드릴 수 있는 것, 서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고, 즉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약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절대로 서약할 때 서약물로 쓸 수 없는 것이 26절로 33절이에요. 자, 크게 두 가지밖에 없죠? 서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과 서원의 대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2절로 25절 서원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 두 번째는 가축, 세 번째는 집, 네 번째는 토지, 땅입니다. 자, 여러분, 요 내용은 뭐냐면 27장에서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리다. 이게 누가 한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만약 아들을 주시면 이런 것처럼 서원하게 될 때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여러분 성막에서 또는 성전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역자로 수종을 드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레위인들이었어요.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레위인이 아니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사람에 해당하는 헌신한 그 사람의 노동력에 해당하는 것을 돈으로 드렸다 이 말입니다. 성소가 운영되도록, 심지어는 딸을 얻었다 해도 드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남자가 50세겔이면 여자는 3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좀 잠잠해야 합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아마도 남자가 50세겔이면 여자가 30세겔, 뭐 15세겔이면 10세겔 이렇게 된 것은 노동력의 척도였다고 보여집니다. 남자가 좀 더 노동력이 있는 모습이죠. 자, 여기에서 보면 그 사람들을 두고 지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미래의 어떤 상황을 두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서원, 서약 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루어지면, 그 서약을 할 때는, 이루어짐이 아니라 서약을 할 때는 바로 그것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남자가 20살부터 50살이면 60살이면 얼마를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해서 너의 서원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서원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 하나는 여러분 읽으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1개월로부터 언제까지? 5살까지는 뭐였어요? 남자면 얼마? 5세겔, 여자면 3세겔로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서원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아이가 한 게 아니라 부모가 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 부모가 자식을 두고 이렇게 자식이 예를 들어 아파서 죽게 생겼다. 얘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는데 이 서원 할 때 바로 그렇게 그 사람 자체가 성막에 가서 다 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축을 이제는 두고 서원할 때입니다. 하나님 내게 뭔가를 이루어 주시면 내가 새끼를 낳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9절로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속에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이렇게 했는데 난 그 짐승의 새끼가 아주 정한,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이거일 때는 그대로 드려야 돼. 이걸 만약에,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 내가 서원을 했는데 막상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뒤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막상 이루어지고 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소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소가 너무 아까워. 그래서 뭘로 바꾸고 싶어? 양으로 바꾸고 싶어. 양으로. 그래서 양으로 바꾸려고 이렇게 바꾸려고 가져오면 소도 거룩하고 양도 거룩해서 둘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럴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약속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쉽게 네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음을, 이 말은 서약의 신중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정한 짐승이 났다. 이 부정한 짐승을 어떻게 갖다 드리냐 해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부정한 짐승을 못 드리겠다, 다른 걸로 바꿔야 되겠다, 또는 이 부정한 짐승 대신에 내가 그냥 돈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부정한 짐승의 값을 누가 매기느냐? 제사장이 매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여기다 5분의 1을 붙여서 드렸어요. 이 5분의 1을 붙인다는 말은 원래 내가 드리려고 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드리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값을 매기면 이 제사장이 매긴 값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말을 이해하면 뒷부분에 가서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이해할 때 훨씬 쉽습니다.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집을 만약에 이렇게 헌납했다. 그러면 이 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집을 내놓고 나는 가서 한 대 가서 이렇게 길가에 나 앉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가격을 먹이면 이 정한 가격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물를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물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신 돈으로 성소에
그 용도로 쓰이도록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5분의 1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마지막 네 번째,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땅의 가치를 측정했습니다. 하나는 밭의 크기. 한 호멜지기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한 호멜지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호멜이라는 말이 220리터예요. 220리터. 그러면 한 호멜지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리나 밀 220리터를 뿌릴 만한 씨앗으로 뿌릴 만한 면적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밭의 크기에 따라서 봤다면 두 번째는 신년이면 이 앞에 여러분 신년 25장에서 신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남은 희년까지의 기간을 계산해서 얼마가 됐느냐 크기하고 희년까지의 남은 기간을 계산해 가지고 이 토지의 가격을 정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50년이니까 이 한 호멜지기가 1년에 1세겔이에요. 그래서 50년이기 때문에 50세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년 남았다 그러면 20세겔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걸 물으려고 하면 얼마를 더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물러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물으지 못해요.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난 뒤에 이것을 제사장에게 줬는데 내가 돈을 준비해서 가지고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이 돈은 영영이 제사장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가보실까요? 어디를 가냐면 자 20절 한번 가봅시다. 20절 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까지요. 이때 희년까지 무르지 못하면 영영이 이제 드린 것이 되어서 이것은 제사장 것이 된다. 그 다음 21절을 읽으십시다. 21절을 시작.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다. 여기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 이렇게 우리말로 영영이 드린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영이 드렸다는 말을 여러분 앞으로 뒤에 가면서 이 단어를 하나 기억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흘러가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헤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울이 저 아말렉을 가서 쳐보실 때 다 죽이라,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 좋은 것들 가져와요, 안 가져와요? 가져왔다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크게 진노함을 당합니다. 이때 뭐냐면 하나님께 영영이 드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어야 되는데 바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르지 않았으면 마치 이것처럼 영영이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마치 뭐처럼? 하나님께 영원히 드려버린 것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드린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서약해 놓고 난 뒤에 이것을 속이고 누구에게 팔아버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이거를 속이고 이걸 누구한테 팔아먹을 수도 있다고요. 서원을 해놓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은 신년이 되어도 자기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은 역시 아까의 경우처럼 성소의 소유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희년까지 제사장이 갖고 있다가 희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 토지는 돌아가게 했습니다. 자, 이게 네 가지입니다. 사람이 했을 때 가축, 집,
토지입니다. 사람도 서원의 대상이 되었고, 가축도 서원의 대상이 되었고, 집도 서원의 대상이 되었고, 토지도 서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5분의 1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 모습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당시에 1세겔은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원래 신약 시대는 한 세겔이면 4일 품삯이었어요. 4일 품삯. 4일. 데나리온, 4데나리온이었거든요. 4일 품삯. 그러면 50세겔이면 얼마입니까? 200일 품삯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휴일날 빼고 나면 1년 연봉입니다.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구약 신학자 중에 영국에 있는 유명한 사람인 고든 웨남이라는 사람은 이 시대에는 1세겔이 노동자의 1년 품삯이었다라고, 그 사람은 훨씬 크게 이걸 봤습니다. 그러면 50세겔이면 뭐예요? 50년 노동자의 품삯인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이게 50년 품삯이든 아니면 1년 품삯이든을 떠나서 이 말은 너희가 서약을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주 신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조심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 서약을 하는 그때 이미 이 서약은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하늘로도 하지 마라.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하지 마라.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가 서원했는데 아들을 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물러야 될 때 내가 너무 가난해, 서원한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 앞에 데리고 가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값을 정해요. 무턱대고, 여러분 무슨 부흥 강사 와가지고 우리 예배당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헌금 작정하십시오 해놓고는 막 부흥 강사가 그냥 헌금 많이 해야지 그 복 받는다 해놓고는 그냥 막 협박 공갈 온갖 미사려고 틀어오고 막 감정 잔뜩 올려놓고 난 뒤에, 여러분 자기는 50평에서 살면서 예배당 짓는 데는 그 쪼잔하게 1,200만 원, 1,2천만 원 할 겁니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마음 약한 여집사가 쓰다가 아이고 어떻게 5천만 원 하고 딱 썼네. 그런 집에 와서 남편 얼굴 딱 보는 순간 어머머 내가 무슨 짓 했어. 여러분 이러고는 가슴을 치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상황에 너무 가볍게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잘 할 것 같지도 않은 교회이기도 하지만 부흥회를 한다 해도 부흥회 기간 동안에 헌금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흥회 다 끝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그때 가서 헌금해도 돼요.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서원은 그냥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걸고 약속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만약 이게 아니면 내 이름을 바꾼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 25절까지 오는 동안 어디에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서원해라, 서원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원은 뭐냐? 하나님이 26장에서 자발적으로 약속하시는 것처럼 서원 또한 그의 백성의 인격적 자발성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나 부흥 강사들이 막 감정적으로 이렇게 자극하고 동원해가지고 뭔가를 하게끔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레위기 19장 12절에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서약하는 것, 서원하는 것은, 그리고는 나중에 가서 이제는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싹 그걸 잊어버리거나 대충 이만큼 해도 되지 않냐,
여러분, 서원한 것은 약속을 지켜야 돼요. 성경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가면 제가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하나님, 박사학위를 잘 끝내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박사학위를 하려면 들어갈 때도 그렇지만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영어 시험을 패스해야 되고 제2외 국어를 패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공에 관한 종합시험을 패스해야 돼요. 그래야 논문을 낼 수 있는 제출 자격이 주어져요. 그런데 제2외 국어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독일어를 했다가 일본어로 바꿔봤는데 일본어 쪽을 제 전공하고 관련해서 근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되면 내가 하나님 시키는 거 다 할게요. 그런데 박사학위 딱 해서 정말 어떻게 은혜 속에 기적적으로 됐어요. 돼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딱 받았는데 그때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한 건 싹 온데간데였고 나도 이제 학위 받았다 하고는 이제는 그 막혔던 이렇게 뭔가 맺힌 것이 이렇게 탁 풀린 것 같은 하고는 가서 이제 어디다 할 때 이 이력서나 뭐 어디다 서류 내야 될 때 이전에는 박사과정 수료라고 썼던 것을 이제는 공학 박사 해서 탁 쓰는, 그래서 어깨 한번 푹 뻐기고 하나님 앞에 서한 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20년 동안 아주 신나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20년 되었을 때 너 이놈 해서 콕교에서 시작된 게 오늘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찾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선한 방법으로 저를 이렇게 다시 그 약속을 지키게끔 하신 것을 저는 지금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명기 23장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서약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것? 자발적으로 한 것. 그것은 네가 자발적으로 했기에 너는 반드시 내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함부로 언약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어느 때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용합니까? 곤경에 빠졌을 때, 절박했을 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게 이제 이 뒤에 가는 역사서에 들어가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유린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넘어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게 금방 나타나게 될 사사 330년의 기간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끊임없이 반복돼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서원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가축을 드리고 토지를 하는데 절대로 서원 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너 서원하면서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사기치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모든 것의 초태생이에요. 자,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것의 첫째 것은 여호와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다 아침밥들 안 드시고 오셨어요? 저만 먹고 왔나? 자, 보십시다. 자, 내가 자발적으로 서원하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서약하는데 하나님 것 같다가 도둑질하듯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소나 양이나 할 것 없이 누구 거다? 여호와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것.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처음 난 거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것은 뭐다? 사기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예,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이미 온전히 드려진 것, 이것을 가지고 서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령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이렇게 확장하기 위해서 건축원금으로 내가 매달 100만 원씩 지금 적금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적금해 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이것을 내가 해서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내가 예를 들어 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아주 곤경에 처했고 절박한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서원할 때, 하나님, 내가 이것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 서원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사기치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사기치는 거예요. 이건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거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가 이 실수할 뻔했어요. 우리 이쪽으로 예배당을 옮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마 운영위원, 협력위원 집사님들이 회의를 했는데, 자, 있는 것 어떻게든 해보고 안 되면 대출을 받자. 그랬더니 한 분이 대출을 받기보다 지금 우리가 10분의 3, 10의 3을 떼가지고 10분의 1은 구제원금, 10분의 1은 선교원금, 10분의 1은 전도원금으로 이렇게 떼어놓은 이것을 우선 땡겨서 쓰자.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여기다 집어넣자. 여러분,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안 된다 해놓고 났는데, 그 얼마 뒤에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여기다 5분의 1을 보태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해라. 그러니까 은행에서 빌리면 5%면 되는데 20%의 이자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거면 해라. 여러분, 한 번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해서 드린 이것을 가지고 교회가 다시 뭔가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거예요. 있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가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세 군데서 동일하게 비슷하게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누구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 가면 제가 늘 마음이 아파요.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은 누구 거래요? 여호와 것이래요. 여러분, 이것은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무슨 저 숭실대학교에서 무슨 문예창작을 가르친다 그런 조 무슨 교수가 11조는 없다라고 그 책을 썼는데 이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은 자극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을 샥샥 이렇게 듣고 싶어 해요. 11조는 없다라고 써놨는데 세상에 저랑 같이 신학한 어떤 목사님이 11조는 없다라고 어디서 만났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근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안 찾아봤고 하고는 나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대입니까? 여러분, 11조는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북쪽 왕들과 남쪽 왕들이 전쟁이 났을 때 롯이 끌려가 버리고 롯의 식구들이 끌려가 버렸을 때 이 남방 왕들을 위해서 가서 찾아오는 318명을 데리고 와서 찾아왔을 때 그때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찬송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주제여, 그 주제께서 너로 승리케 했다, 이 말을 듣고 그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물질을 드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10의 1조라는 말은
10%를 드렸다 이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에서 이 앞에는 첫째 아들 10의 1 이 말은 모든 것의 대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대표성의 원리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물질이,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그 문화 속에서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걸 들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소돔왕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내게 돌리고 소유는 네가 가져가.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라 내가 소돔왕으로 말미암아 치부했다는 말을 들을까? 내가 염려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소돔왕에게서 이걸 받으면 받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람과 내가 봉신관계가 되는 거예요. 왕과 신하. 그래서 이 사람의 주권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이 사람 주권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승리는 누가 승리하게 했다? 하나님이 승리하겠다. 너는 패해가지고 옆에 저 도망쳐갔던 인간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11조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걸로 이용하는 것은 사기치는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사기치는 것이다. 지난 1년 동안에 헌금 통계를 이렇게 쫙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학생들조차도 10의 1조를 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것이 이 아이들에게 단순히 어떠한 물질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여호와의 신앙을 갖는 그 모습으로 차근차근 이게 자라갈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헌금에 대한 설교 안 하니까 여러분이 편하다고 할지 몰라요. 저 강남교회에 이전에 담임 목사를 하셨던 분이 제가 어느 날 설교를 이렇게 그분 설교를 한번 영상으로 듣는데 1년에 한 번 딱 연초에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어떤 성도들이 자기가 어디를 지나가는데 참 이 교회는 좋아. 헌금 설교 안 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두려움이라고 그분이 말하는 것처럼 헌금 설교를 해야 헌금을 하고 헌금 설교를 하지 않으면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를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반면에 보면 어떤 분이 다른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이 10의 1조를 우리 교회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물질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교회지만 그러나 헌금은 출석하는 교회에 드리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순간 이제 그 옳고 그름, 선악을 판단하는 그 주권을 내가 쓰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쓰는 이 실수를 누가 시작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시작했어요. 자, 이제 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26장에서 자발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너희들을 절대로 놓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던 그들이 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언약 백성이 반응할 때 너희들은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물건을 가져올 때 어떤 마음으로 가져오는 자랍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였습니다. 헌금 또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원 많은 마음으로 즐겨내는 그 마음으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반응하라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사인 딱 했다면 27장은 우리가 그 서약서에 사인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붙이기 아니라고요. 자, 그러기에 잘 보십시오. 왜 이렇게 27장에 거룩이 많이 나올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면서 이 서약을 안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로 찾을 것을, 이 서약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너가 세상 속에 나가서 사람들 속에서 살 때 너는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을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이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 비춰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께 뭐하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마지막에 거룩이라는 카도시를 이렇게 20번씩이나 써갖고 한 이 하나님, 저자를 통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제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된 것이에요. 어느 정도 거룩했냐? 이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죽지 않을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죽지 않는 자가 진짜 산자예요. 산자. 죽은 자가 아닌 산자. 이 산자로서의 세상에서 나가서 살게 될 때 산자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전처럼 죽은 자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산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산자로 사는 그 모습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 고백으로 보면 에베소서 6장과 골로새서 4장에서 너희는 모든 일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눈가림만 하듯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내가 지금 누구한테가 맹세할 때 하나님이 옆에서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옆에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 위에 상사가 안 본다고 적당히 때우겠습니까?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10분 늦게 들어가고 10분 일찍 나오면서 적당히 농담 따먹게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내가 장사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 옆에서 보고 계시다면 이게 원래는요 10,000원짜리야. 그런데도 야 이거 15,000원인데 특별히 내가 12,000원에 줄게 하면서 사기쳐서 이거 가지고 11조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은 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삶의 예배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성경상에서 이렇게 서원했다가 실수한 사람들의 사례를 몇 가지 봅시다. 오늘 성경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29절이에요.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예,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죽이라는데 이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함부로 뭐 하지 마라. 예, 함부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가 정말 딸을 죽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입다입니다. 입다. 자, 입다요. 나중에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가면 너는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다 뭐하라? 진멸하라. 멸할진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헤렘하라 이 말이에요. 헤렘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듯 드려라 이 말이에요. 이건 내 재물이다.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이거를 하나님의 재물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누가 숨겼어요? 아간이 숨겼습니다. 자, 숨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간으로 헤렘을 찾으셨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헌금을 하고 무서워서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것인데 인간이 그렇게 망가뜨려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한나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10년 넘게 자식이 없어서 울며 통곡하고 그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한나가 이제는 아이를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젖을 떼자 성전에 그대로 데려서 사무엘이 성전에서 봉사하게 했습니다. 11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사람이 누구죠? 그게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내가 안전하게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뭐를 드리겠다고?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런데 창세기 어디에서도 야곱이 11조를 드렸다는 말을 성경 저자가 누락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때는 율법이 아직 없을 때니까 그렇지만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인 것을 11조는 서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위에도 너무 많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 누구죠? 다말 맞죠? 이 다말이 지나요? 다말 맞죠? 예,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다말을 범한 암논, 이 암논을 죽여버리고 아람 땅 그술로 피신했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서원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말에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종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종은 누구의 주권대로 살아요? 주인의 주권대로 살아요. 이 주권을 나타내는 가장 상징이 첫 새끼, 짐승의 첫 새끼든 자식의 첫째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말이에요. 11조를 드린다 이 말은 내 일상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그 주권을 인정한다. 이게 11조예요. 동물의 첫 새끼를 드린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게 있냐면 자, 새끼가 한 50마리 막 이렇게 양이 많아가지고 한 50마리 새끼를 낳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짐승을 줄을 딱 세워놓고 이런 짓 한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하나 딱 빼는 거예요. 11번째부터 20번째 이렇게 빼야 되는데 미리 어떻게 하느냐? 병들고 힘없고 팔아봐도 값이 안 나는 걸 가지고 요짓 하지 말라 이 말. 요짓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 바꾼 것과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서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고 구속하신 우리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보여줄지,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려고 너희들을 구했다 하면서 이 26장과 27장에서 하는 이 자주적 선언과 너희들의 서원이 어때야 되는지를 말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쉽게 너무도 가볍게 서원하지 마시고, 그러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만 또 여기 시험 들을까 봐 얘기합니다. 아까 부흥회 갔다가 내가 5천만 원 건축원금 하기로 했는데 안 해가지고 요즘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보다. 자, 이 부분은 민수기 30장에 가면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0장에 가면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승인을 해줄 때만 이 서원이 효력을 발생했어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아버지가 승인을 해줘야만 서원이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남편이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반드시 그 서원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모든 서원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라, 이 말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서원 안 했으니까 나는 됐어 이것이 아니라 아까 본 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